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신, 또 2부 예배 때는 찬양도 아주 이렇게 아주 발랄하게 젊은 분들, 그분의 자녀들이라든가 또 유학 오신 학생이라든가 젊은이들, 참 이 교회가 이 4개, 이 비발디의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대회에 나오신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보고, 저는 한국에서 군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 나이는 항상 33살입니다. 그래서 아주 청년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1부 때는 제가 살짝 좀 이렇게 제가 메시지, 제가 제자는 잘 알거든요. 강사가 메시지 전는 사람 제일 잘 알아요. 2부 때는 그냥 찬양이 은혜를 받아서 찬양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은혜가 되니까 저 원고도 주로 안 보고, 저 2부 때는 주로 이렇게,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3부 때 송영익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래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중요한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네팔의 그 7.9 강진으로 인해서 생명들이, 소중한 생명들이 좀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2008년도 5월 12일 날 사천 원창이죠. 큰 8.0 엄청난 중국 전체, 중국 대륙을 흔들어버린, 그래서 수십만 명이 일순간에 이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건이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사천 땅이 알려졌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만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흔드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지진을 통해서 이 네팔에 있는 힌두 왕국인데, 힌두교가 그렇게 신봉하는 나라인데,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은 다신교의 나라인데,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강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NGO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생명을 구원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로 하나님 깨워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고, 그래서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대동 목사님, 중국 북경에서 지금 강의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 가까운 켄싱턴, 마약 우범지대, 마약 소굴이라고 하는 그 75%가 비정상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퍼다비, 우리 최한수 장로님 컴퓨터샵이 그쪽에 있죠. 에치마트도 있고, 다인종들이 많이 삽니다. 그 69가 기차역 그 주변으로 선포 전도 나가서 외친 전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꼭 3가지 제목 놓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혈로 싸신 아름답고 정말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오늘도 한 발자국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종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네팔의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큰 지진을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무관 생명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이 아버지 진짜 믿어야 될 창조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영과 비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에 썩었어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세월들을 보내며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일들을 반복하셨습니다. 이런 재난을 당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영혼들을 원하시고 보낼 자를 보내시고 당신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태현 목사님에게 아버지는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 충만을 주시고 오 주여 북경신학교에 많은 사역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며 모든 로컬 지도들이 새롭게 변화되며 세워지며 하나님 이것저것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승전보를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이 어퍼다비와 아버지 켄싱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나 하나님 더 많은 주의 종들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동참시켜주시고 더 많은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왕성하게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필라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어머니 교회와 같은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역사 속에 주님께서 이 교회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쏟아부었으며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진리 말씀 가운데 성장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 선교의 요람이요 복음의 요람이요 선교의 한복판 가장 복음 전하기에 좋은 캠퍼스를 아버지 수많은 캠퍼스들과 흑인 커뮤니티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노른자와 같은 이 귀한 위치에 하나님의 교회를 높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원으로 사용했던 이 병원이 육신의 환자들을 고치는 이 건물이 이제는 영혼의 환자들을 고치는 주님의 놀라운 교회로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 복음만이 증거되는 진리의 전당으로 쓰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 다인종들이 우리 한국 민족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인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의 병든 자들 와서 고침받기 원하며 눈먼 자가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소경에 걷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천국 병원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이민자의 삶을 삽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심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 받지 않고는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없사는 오늘 이 시간을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쏘락빛처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축복의 놀라운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는 대로 나아가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고침받고 새로워져서 거듭나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는 교회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정말 이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모든 교회가 귀한 교회입니다만은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고 그리고 어머니 교회와 같이 또 선교하는 예배의 기둥과 선교의 기둥 양대 기둥을 그래도 붙잡고 있는 몸부림치는 이 예배와 이 선교의 이 두 날개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비상하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니고데모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군목으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육군 군목으로 군용대를 섬기다 왔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참 그 젊은이들이 군복만 입혀놓으면 단순해져요. 서울대 연고대 뭐 소용없어요. 군복 딱 입혀놓으면 사람이 이렇게 딱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전방에서 이렇게 보초 쓰고 있으면 우리 분정 전사님과 같이 가가지고 초코파이 여러분 잘 아시죠? 초코파이 그 다음에 그 커피 끓인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초코파이 이렇게 커피 나눠주면 형제들이 뿅뿅 갑니다. 이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손잡고 막 그 폭풍한 술 몰아치는 그 추위에 막 기대도 눈물이 뚝뚝뚝뚝 막 내 손에 막 눈물을 떨어뜨려요. 그 젊은 그 군인들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 철책을 만지면서 북한을 향해서 자유도 없고 그 힘든 땅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 해방 70주년 우리 그 다시 한번 그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톰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북한에 있는 그 정치군 수용소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정결한 주님의 신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원해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라도 못 갈 데가 없어요. 다 갑니다. 동토의 땅도 가고 열사의 나라도 가고 사막에도 가고 에베레스트도 가고 정말 우리 한민족 교회 우리가 전체 선교적인 신학적인 관점을 보면 미국교회와 한인교회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교회를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그러나 앞으로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와 인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바라기는 북한에 있는 지금은 갇혀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의 일꾼들로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 한민족이 계속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북미 주에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너무 귀하고
우리 필라 임마누엘 교회가 너무 귀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마지막 남은 추수, 성령 충만 받아서 마지막 추수, 우리 마지막 열매를 바라보면서 딴 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족하면 안 돼. 됐다. 만족하면 안 돼. 우리 3부 예배까지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4부, 5부, 6부, 7부, 8부 하여간 방방마다 쳐넘치는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군대 분목으로 있었고 너무 좋았지만 또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92년도에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땅 로스앤젤레스에 92년도에 이민을 왔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신학교에서 조봉기 선교사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분은 현대판 사도 바울 같았어요.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어디로 갔느냐? 항구로 갔습니다. 롱비치와 로스앤젤레스 항구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물동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전 세계 선원들이 왔어요. 하여간 그거는 여러분 선교가 원심 선교와 구심 선교가 있어요. 구약은 주로 구심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심지어 이디오피아의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죠? 간닥에 국고를 맡은 간닥에도 와서 우리 빌립 전도자를 만나서 그죠? 예수 복음 듣고 침례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로 이 구심선 예루살렘을 중심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신약 때는 나갔죠.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걸 원심 선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국은 구심 선교, 원심 선교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특별히 이 항만에 있는 이 외국 선원들은 오잖아요. 항만을 돌아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일단 이 땅 미국 땅에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영적으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 땅을 현대판 가나안 땅으로 쓰고 있습니다. 적합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특별히 중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50% 이상은 한국에 있을 때 전혀 예수님을 몰랐고 전혀 교회 안 갔는데 어떤 이유든지 미국 땅에 이민 와서 그냥 고생 끝에 교회 나가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말씀 듣다가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50%가 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그렇게 축복했다고 적합거리는 가나안 땅을 쓰는 것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땅을 쓰도록 기도하십시다. 보통 땅이 아닌 땅. 그래서 구심성 원심성교가 아주 절묘하게 이루어지는 땅이 땅이고 지금 21세기는 멀리 가지 않고 물론 멀리 계속 보내야 돼요. 선교사를 계속 보내야 됩니다만은 지금 대도시 안에 미접촉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여기 뉴욕만 가까운 뉴욕만 해도 178개 국에서 수많은 종족들이 여기 살아요. 어디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만나보지 못할 그러한 미전도 미접촉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뉴욕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필라에도 물론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여기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지금 69가 어퍼다비 에어리아 69가 하나를 맡은 주변에 그쪽 기찻길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민자들은 동부 이민 온 사람 대부분 어퍼다비에서 많이 삽니다. 집값이 싸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다 좋은 집으로 갑니다만은 제가 많이 알죠. 1년 700밖에 안 살았는데. 왜냐하면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아야 전도도 돼요. 상황은. 지금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막 큰 집 하나 얻어놓고 지금 거기서 지금 다 무슬림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필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언선교를 우리 조봉기 선교사님 정말 최권동 목사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데 예수천당 불신주고 외쳤던 그 평양 사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주고 외쳤던 그래서 수많은 8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고 그분의 영향과 영성을 받은 수많은 제자들이 배출됐습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과 선배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방을 3개를 가르쳐줬어요. 목회자는 반드시 3개의 방이 첫 번째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싫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르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아플 때 신방이 된다. 그죠? 신방. 3개의 방은 잘 가르쳐줬어요. 하나의 방을 놓쳤어요. 그게 노방입니다. 거리예요, 거리. 예수님은 얼마나 거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다메섹 거리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다메섹 거리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벗겨서 대사도가 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좋은 인정받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을 열심히 기록하시고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저쪽에 버지니아에 주이시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그저 고백한 목사님 계신데 그분도 거리에서 어떤 전도자가 전도지 하나 줬는데 그거 읽다가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거기서 깨지고 변화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고백해서 10,000명이 넘죠. 10,000명은 엄청난 그런 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미국 교회도 큰 교회 목사님이신 수만 명이 목회하는데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거리에 나갑니다.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해요. 복음 외칩니다. 그래서 영성을 스피리추얼리티를 관리합니다. 노방을 우리가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똑같은 이런 모임에서 제가 오클랜드에서 어느 교회에서 헌신예배 때 설교를 하고 간증을 했는데 많은 분들 중에서 2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자분이 그분 부산 분이신데 미용사예요. 저는 저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참 부끄러워서 선교사님 간증한 말씀을 듣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아들 유시 버클리 다니는데 걔와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베푼 게 없네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배에 올라갔을 때 저도 따라 올라가서 우리 선원들 머리 깎아주겠습니다. 이야. 그래서 정말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를 주님의 소원합니다. 우리 빌라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미션을 멀리 안 가도 내 삶 속에서 영혼이 보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영혼으로 보이면 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남자분은 제너럴 스토어를 이렇게 그로서리 스토어를 하시는 남자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솔직히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돈 버는 데만 모든 커스텀을 난 돈으로 받지 커스터머들 다 돈으로 받대요. 절대 내가 영혼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듣고 나니 너무 부끄럽고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시면서 자기 그로서리 스토어에다가 워십송 이렇게 은은하게 이 찬송가를 이렇게 영어로 틀어놓고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 팩에 사람들 와가지고 가서 사서 나가면 거기다가 전도지를 한 대씩 넣어주기 시작해요. 영어라는 사람, 미국 사람들 영어 전도지, 한국 사람은 한국 전도지, 중국 사람 중국 전도지. 그 다음에 남미에서 온 사람, 중남미에서 히스패닉 사람은 스페니시 전도지. 그게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그게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그게. 얼마든지 여러분 선교사 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부르는 거는 우리 임마누엘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잠자는 교회도 많아요. 잘하고 있지만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에 닳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제 메시지가 좀 강할 수 있어요. 전도자기 때문에 거리 전도자기 때문에 좀 강하고 일반 담임 목사님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고민 많이 해서 하나님 이 임마누엘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닌데 수많은 강사들이 지나갔고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또 워낙 김태원 목사님은 설교 얼마나 탁월합니까? 근데 뭘 전할까요? 그랬더니 요즘 봄이잖아요. 봄 개나리 진달래 목련화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막 펴요. 아주 생명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렇죠? 저는 봄을 좋아합니다. 생명을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새 생명의 말씀. 그래서 바로 거듭나옵니다. 부담이 되지만 이건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잘하고 양육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고 아무런 천국도 못 가고 그냥 종교인으로 종교인 하다가 죄도 못 짓고 그러면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교회에 많이 있으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의 비밀과 복음, 원칙적인 복음, 그 기본적인 복음이지만 그 다시 한번 선포하라. 그래서 저는 순종해서 1부, 2부 때 전했고 3부 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선언선교 롱비치하고 롱비치, LA 또 북가주에 있는 오클랜드 항구에 롱비치는 세계 세 번째 교회가 되죠. 제가 주로 가방 2개를 큰 거 가져가요. 하나는 그 선원들에게 나눠줄 선물 가방이에요. 양말도 있고 그 다음에 먹을 음식도 있습니다. 사탕도 있고 조그만 초콜릿도 있고 그 다음에 볼펜도 있고
나누어 주고 이렇게 패키지를 해서 이렇게 갖고 다녀요. 예. 하나님 미끼죠, 미끼. 예? 미끼를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거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의 탁월한 유치는 영혼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 믿음의 결국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즐기며 향수하며 천국의 복음을 유통하며 나눠주다가 주님 부르시는 기쁨으로 가는 거죠. 천국의 지점에 있다가 천국의 본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의 본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 가방 하나는 성경책, 그든 나라 말로 영어 성경, 그다음에 중국어 성경, 그다음에 따갈로. 제가 필리핀 사람들이 많아요. 필리핀 인도 사람들 영어를 하기 때문에 선박에서 그 사람들 제일 많이 씁니다. 인건비도 싸고. 근데 중국 선원들은 선장님하고 기관장님들이 영어를 하셔서 되는데 일반 선은 영어를 잘 못해요. 저도 그때는 제가 중국 나가기 전에 지금은 중국말 합니다만은 그때는 중국말 못해가지고 와이퍼드를 갖고 다니면서 한자로 썼어요. 하여간 영혼이 귀하니까 천하보다 귀하게 한 영혼이. 그래서 이렇게 써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클랜드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저도 나가기 싫더라고요. 너무 비가 오니까 다음에 하지. 괜히 그렇게 안 나가고 싶더라고요. 한국에 비가 오니까. 근데 제 아내가 나한테 도전해요. 여보, 당신이 목자래, 선언해. 저는 왜냐면 말씀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신정기서에 네가 네 이웃을 네 나그네 애들 있잖아. 그들이 나그네인데 네 이웃과 나그네들을 네 친자식처럼 사랑해 받느냐는 거죠. 네 친자식처럼. 그 신명기에 반해 가슴 쳤기 때문에 선언성 그런 조봉규 선교사님의 영향도 있지만 그 말씀으로 제가 그걸 받은 거거든요. 그들은 내 양인데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저들의 목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순종한 거거든요. 이건 참 십자가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저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고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으로 이렇게 쓸모가 있네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8년 동안 교회를 했거든요. 중국 나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조봉기 성임 목사님이. 근데 조봉기 자님 교회인데 제일 작아요. 지구촌에서. 왜냐하면 딱 4가지.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 집사 딱. 근데 성령과 비전이 같아. 오로지 선교야. 은혜 받으면 선교, 은혜 받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라 컴 구조가 아니라 고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성령 충만했는지 이제 대회를 다 드렸어요. 새벽 예배 쳐야 드릴 거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거리에 나가서 복음 외쳤어요. 거리적으로.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불이 있으니까 외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예레미야 그런 거 예레미야가 무슨 거 하는 예레미야 선배가 여호와의 불이 내 가슴에 붙는다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 견딜 수 없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 없다 해서 막 나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의 자기 종교 멸망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지금 미국이 멸망하는 그런 좌초한 배처럼 지금 풍랑을 만나 허우동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편안하게 앉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말세치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말세 초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 말세치 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장 근접한 가장 가까운 마지막 추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7년대 환란이 이미 시작된 선교지에서 이미 7년대 환란은 시작됐고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파키스탄 같은 데서는 총 들고 그냥 자살폭탄하는 그런 그 차량들이 와서 들이와도 수많은 생명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 호시탐탐 그 지키는 그런 속에서 긴장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지가. 좀 아까 핍박받는 교회에서 기도하다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늘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선언 선교를 많은 간증이 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제한됐기 때문에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비가 막 오니까 아내가 도전하면서 여보 내가 만약에 우리 아내의 고향은 부산인데 부산에서 배를 타고 오클랜드 항구에 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 와가지고 전화해서 이제 나오라고 픽업하라고 전화하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남편이 안 나가기 위해서 나가지. 당신은 뭐 선원들의 목자하고 그러면서 선원들이 지금 그렇게 풍랑 만나고 힘들고 진짜 풍랑 만나면 선원들 얘기 들어보면 이야 막 다 토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배가 막
엄청난 배들이 막 태풍마다 올라갔다 떨어지고 해서 엄청나게 그 선원들이 소원의 항구, 이 시편에도 정확히 나와요. 선원들의 삶에 대해서. 이 성경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선원들의 삶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 소원의 항구에 왔는데 땅만 밟아도 그들은 편안하게 유긴됩니다. 흔들렸던 데다가 땅만 밟아도. 근데 당신이 비 온다고 안 나가요? 참 아직도 멀었다고 나고 아직도 멀었다 당신은. 진짜 목자가 아니라 도전을 하는. 그래서 제가 회모로 요 뒤에 머리를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순종하고 제가 이게 가방 2개 가지고 와이프도 가지고 기타 걸어 메고 차 타고 갔어요. 갔는데 놀라운 거는 저녁이라고 그랬죠. 한국에 불빛이 있습니다만은 이 괭에 이 브릿지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있어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그건 없더라고요. 다른 데 있어요. 그날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어떻게 할까 막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갑판장이 나를 발견하고 로프를 하나 던져주더라고요. 로프를 이것을 올라오라고. 근데 여러분 그 배가 이렇게 저만하면 그쪽에 여기 있거든요. 물이 시퍼런 물이 바닷물이 잘못하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요. 그 로프 줄에다가 이제 그 가방 2개 다 올려서 올려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메고 저 이렇게 잡고 제가 이제 군목 출신이니까 좀 유효표를 좀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조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선원들은 주로 그 선실에 오락실이 있고 식당이 있는데 오락실에서 그때 자유시간 때 밥 먹고 나서 텔레비전을 많이 봐요. 담배 피면서. 낙이 없으니까 남자들만 있잖아요. 남자들만. 그래서 마약에도 그다음에 이 도박에도 그다음에 이런 성적인 문란함에도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봐도 못해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올라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올라갔더니 반기더라고요. 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저도 목이 메이잖아요. 힘들게 올라갔잖아요. 목이 메여서 막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제가 좋아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불신자들도 많이 알아요. 워낙 이게 알려진 노래가 돼서. 제가 나눠주니까 그 찬송 같이 보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오늘 전할 이 말씀입니다. 뭐 짤막하게 했죠. 그 시간이 길지 않았거든요. 짤막하게. 놀라운 거는 30명의 그 버마 선원인데 불교 왕국입니다. 미얀마 버마는. 다 그 밥 먹는 상에도 침상에도 그 석가모니 그 돌 붙여 그 저기를 다 갖다 놨어요. 밥상. 그 정도에 그들이 입고 있는 전통 복장을 입고 놀랍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순종했더니 인도와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도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입을 열면 있고 입을 닫으면 없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거는 70년도 80년도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 많은 교회들마다 외쳤던 구호입니다. 참 아름다운 구호라고 봅니다.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보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보이고 또 우리 입술을 가지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주 수많은 영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딱 3번 나와요. 3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1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 바리새인이요, 그죠? 그 다음에 관원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관원, 그 다음에 율법 교사,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권력도 갖고 있었고 재물, 실력 다 갖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걸 이미 다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천 벽천에서 오신 냄새가 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 가장 지극한 칭호를 내면서 고상한 인격까지 갖고 있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못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니고데모가 이 정도인데요. 니고데모는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 모든 걸 가진 사람은 천국에 못 갔어요. 요 상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상황만. 근데 이 사람이 우리 19장에 보면은 변화돼요. 19장이 예수님이 장례식 때 장례식을 준비해요. 우리 아까 침향 섞은 것 100근 30자 키우가 가져가서 주님을 장례니까
거듭났죠. 거듭났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자, 학문적으로도 일본이 정통한 교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거듭나라. You must be born again. 거듭나야 한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말씀.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 부자 청년을 향해서 계명을 지켜. 내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대단한 청년이 그죠? 이 청년도. 모든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청년의 심중을 뚫어보시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재물을 팔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재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의할 게 예배당에 오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을 먼저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리는 뭐냐 하면 어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어떤 자기의 공로나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이나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자기의를 통해서 절대 소유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권력, 실력, 인격 이런 거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종교적 열심이나 선행이나 자기의를 통해서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해답,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거듭남을 체험하고 영생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요한복음 3장 5절, 15절, 16절에 나타나는데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16절은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은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말씀과 성령. 물을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집에서 또 파이어 타임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얼마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악과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천 열매가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요한복음 1장의 태초의 말씀이게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난하게 우리가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 우리 죄악된 모습,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나무를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벌거벗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시고 가죽옷을 다 천수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듯이 마가복음 7장 22절을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오는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이상하게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인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들을 진단하기를 인생아 당신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우리가 권력과 재물, 니고데모처럼 권력과 재물과 실력과 고상한 인격과 또 우리 부자 청년처럼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 의로 겉을 단장하고 포장해 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죽은 송장에 비단으로 좋은 옷을 입혀도 송장 썩는 냄새만 진동할 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 앞에 예리한 그리고 정확한 말씀 앞에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네. 예, 큰 소리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네. 아멘. 예,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 저쪽 발이 영생에 들어가는 두 발을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빼어버리고 내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진탐을 받으리라. 두렵게 떨리는 말씀. 거기 계속해서 지옥 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 왜냐하면 죽음 그 자체도 두렵지만 죽음 다음에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참인생의 자유와 평안, 이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네.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 자기들이 종교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뭔가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이 정말 지옥의 감옥에서, 이 죄악의 감옥 같은 곳에서, 이 무덤에서 나를 정말 해방시켜줄 자가 누구냐라고 메시아를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네들 그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어서 빕니다. 그 앞에 절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렇죠? 선을 행한단 말이죠. 그러나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전도서 7장 20절. 그러므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죽죠. 죄의 삭시 사망. 로마서 6장 20절.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 무결하다. 내가 온전해도 온전하다. 아버지같이 온전하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같이 예수님같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살과 뼈 피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형상을 오셨어요. 범죄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자지만 범죄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6천년 인간의 모든 역사들의 죄악을, 모든 그 전쟁과 재난으로 죽은 원통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십니다. 메시아는 그분만, 예수님만이 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죄를 세리간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입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피 흘림이었은 즉 죄사함이 없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결로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몽땅 담당을 시켰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죽이시고 처단하시고 심판하시기까지, 버리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성부, 성자,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아버지라는 말 항상 아버지하고 하다가 십자가에서 처단당하실 때, 십자가에서 심판받을 때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그때 하나님으로 말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심판주를 심판하시고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심판주. 십자가에는 두 옷이 있어요. 법관의 옷이 있고 죄수의 옷이, 두 옷이 걸려져 있는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법복을 다 벗으시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인 되셔서,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한 하나님의 그 공의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반드시 죄는 처벌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몽땅 공의도 이루셨고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종교도 없고 다른 어떤 경전에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우리에 대한 사랑도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을 누리는 이 축복의 길을 주님이 예비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첫 번째,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사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그 유혹에서 이기시고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 복음의 제일서, 복음의 첫 소리가 뭡니까?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회개하면 하나님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 임할 때까지는 끝까지 회개하는 자로 남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죄악이 보여요. 태양의 빛, 저거에 지금 이렇게 먼지가 안 보지만 저거에 그냥 태양이 쫙 비치면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간 자일수록 더 회개를 많이 하더라. 영성의 대가일수록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일수록 오히려 회개를 많이 하더라.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됩니다.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면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여러분 번제 다 아시죠? 번트 오프링. 모든 소와 양을 자기 집에서 키웠던 소와 양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야 되는데 멀리 사람들은 그 자기의 재물을 끌고 오다가 재물이 닿지만 흠없는 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좋은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잘 수 있게 됩니다. 그 옛날에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초창기만 해도 그 재물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안수를 제사장이 하는 게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 그 재물에다가 안수를 하면 죄가 전가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가 그냥 아무 죄도 없는 소와 양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또 어떻게 잡아야 되잖아요. 가죽을 먼저 벗기고 다 각을 뜨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번제단에다 불 피고 그걸 갖다가 태우는 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번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능지처참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벌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거룩한 말씀의 떡을 나누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씨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자매, 성경에 쓰여졌던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는 그 결단과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는 로마 황제 신격화하고 숭배했던 그 시기에 그들의 박해와 핍박을 피하여 카타콤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에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교회 왜랍니까? 우리가 말씀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대통령이 오고 누가 오고 간에 다 하는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 합니까? 구원받고 영생하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고 참기쁨을 누리고 은혜 받고 또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자,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이렇게 반주하시는 분은 우리 4대 고장 어린이집에서 대학가 대전사를 신주 반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초청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빗나간 탕자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오래도록 기다려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두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지금 이곳에는 질병과 암과 중병으로 투정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생과 사를 오락가락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남을 체험하는 영생을 수여하는 마지막 날이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 전체를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모든 문고리를 열어서 주님을 환영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기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신 분도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정말 5월 3일날 우리 도시 선교학교에 참석하시는 분들만 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어퍼다비 69가 기차역에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만고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제 삶의 주인이시고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제게 허락하신 죄사함과 영생을 감사합니다. 제 마음과 삶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1부, 2부 때는 손을 들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1부 때도 손을 들은 분들도 있고 2부 때도 그런데 3부 때는 제가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손든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마음속에 손든 분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권, 우리 배너에 임마누엘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배너에다가 하늘나라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써놨어요. 하늘나라 시민권,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신 당신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제 거룩한 삶, 그 성화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니고데모를 거듭났으니까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머리아까 침향 백근을 제가 말씀드렸죠. 백근은 34kg인데 조그마한 향수 한 병을 위해서 수많은 수천 송이의 장미가 희생을 당합니다. 34kg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때 당시 왕의 장례식 때 이 백근이라는 향료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니고데모에 있어서 예수님은 진짜로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 참남죄,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블라스포미, 참남하다.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참남죄, 신성모독죄.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공의 적입니다. 공공의 적으로 죽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못하는 행동이에요. 목숨을 걸 행동을 니고데모가 한 거예요. 니고데모를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2제자처럼 자기의 삶 전체를 바쳐서 아름답게 제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거듭남을 취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했습니다. 의인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백과 줄과 무슨 학벌로 사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어떤 분들은 성경 한 독도 안 하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 아까 말한 그 여자 집사님 미용사, 또 남자 집사님 그로소리 마켓에서는 그 말씀 듣고 결단해서 자기 그로소리를 선교지로 만들어버리고 워십성 틀어놓고 그 플라스틱 백에다가 전도지 담아주고 그런 작은 변화들. 미용사 되시는 분은 자기가 평생 기술이 그 미용 머리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머리카락. 그 우리 전도하는 분 같이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기도와 전도가 병행이 돼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기도는 이거 말씀 전하면 같이 가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 충성의 멸관을 쓰는 저와 우리 필라 임마누엘께 성도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신 성도님들이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은혜와 진리로 온전한 복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주인공들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전 세계 복음의 빛나는 주역들로 불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넘치는 위로하심과 격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들로, 주님의 정결한 신부들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